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실패를 겪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는데,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 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다윗 왕의 시를 보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편 위에 보면 이런 파란 글씨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면서 지었다는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 다윗 왕이 많은 시를 지었는데, 시편의 특징들을 보면 모두가 다 거의 많은 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 오늘처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서 지은 시, 그런 시들이 많아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을 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고백과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편 3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오늘 수기에 나왔듯이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전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거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주변의 소수 부족들을 다 정복했을 때에 다윗 왕이 이제 마음이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다른 신하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자기는 이제 다윗성 지붕 위에 거닐면서 왔다 갔다 하고 노는 거예요. 그럴 때 멀리 앞집에 보니까 예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돌아가가지고 바로 그냥 그 여인을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여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유부녀예요. 그것도 자기에게 가장 충성하고 있는 신하 중에 신하 우리아라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이 범죄한 것을 감추어야 되는데 어떻게 감출 수 있을까? 보니까 자기가 범한 바세바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이제 이 사실이 이스라엘에 알려지면 왕으로서 큰 수치를 당하고 요즘 말로 치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같이 잠을 자게 하고 자기의 범죄 행위를 감추려고. 근데 감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감추려고 숨기고 하는 그 찰나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진노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으로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첫 번째, 바세바를 통하여 난 첫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둘째로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칼부림이 날 것이라는.
그리고 너는 엄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빼앗았지만 하나님은 백주 대낮에 다윗의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다윗의 첫 아들 바세바에게서 난 다윗의 첫 아들은 7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안에는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듯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었는데 압살롬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정말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다윗성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며 울며 죄를 뿌리고 머리를 숙이고 도망갔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시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을 하죠. 야,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너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겠다. 조롱하죠. 그래서 많은 대적들은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은혜를 못 받는다. 이제 더 이상 왕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봐도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어요. 얼마나 반역의 규모가 컸는지 사무엘하 15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크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이 여론은 무서운 거예요. 뭐 인기가 천년만년 가지 않잖아요. 금방 싸늘해지는 게 사람의 인심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사라고 해요. 모사는 지략가를 말해요. 왕의 옆에서 왕이 전쟁에 나갈 때 모든 군사 작전을 짜고 모든 여러 가지 지혜를 모아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사람이 모사라고 말해요.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히는 거예요. 그 아히도벨도 압살롬에게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때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제쳐놓고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죽이려고 칼을 들이밀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완전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식들이 부모에게 원망할 때가 있죠. 아빠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덤벼들면 부모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원망 정도만 해도 부모의 마음이 참 힘든데 칼을 들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는 끝났다. 너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다.
너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 율법으로 치면 사형이에요.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율법으로 하면 사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다윗의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여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요 항상 우리를 참소해요. 참소라는 것은 헐뜯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잘 들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실패를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의지해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인생 끝났다라는 좌절에 빠질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방패가 어떨 때 쓰여집니까? 방패.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방패잖아요. 다윗은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고 승리했지만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창도 날라오고 칼도 날라오고 화살도 날라오잖아요.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라는 거예요. 이 방패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인하여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대적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자신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영광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영광의 대상이라는 말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의미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여러분 한때 잘 나갈 때 있잖아요. 그보다 더 잘 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갑절의 영광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를 자기가 가져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계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욥의 고백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버리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다시 영광스럽게 높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운명은 다른 사람이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처만을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내 죄 때문에 죽이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이십시오. 그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궤를 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렇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자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머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내 어깨를 좀 펴게 해주십시오. 의기소침해 있는 나의 어깨를 좀 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도망갔다 했죠?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큰 수치를 당했어요. 사람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다 고개를 들 수 있겠는데 자식 잘못되어 보세요. 자식이 망나니 행동을 한다거나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막급한 그런 행동을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남한테 말도 못해. 그러니까 울며 머리를 가리고 숙이고 가는 거예요. 범죄자들의, 여러분, 항상 범죄자들의 모습은 마찬가지잖아요. TV에 나오는 범죄자들 보면 수갑을 차려가지고 이걸 수갑을 또 가리고 얼굴을 막 큰 옷으로 덮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나오잖아요. 범죄한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나가는,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이것만 하면 좀 덜한데 또 그의 대적자들이 있잖아요. 사울 왕가, 베냐민 지파,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 사울 왕가에 남은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이 유다 지파 다윗이 자기 가문을 무너뜨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비루한 자라는 말은 저주받을 자여, 이런 뜻이.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너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네 죄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고 그 모양이 되었다라는, 뒤를 따라오면서 돌팔매질을 계속 하면서, 다윗을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계속 퍼붓는, 해가 질 때까지 따라왔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의 신하는 칼을 빼들고 저놈을 내가 단칼에 목을 베어 오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혈기를 내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니까 그냥 두어라. 그의 저주 까닭에 혹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시리라. 그냥 두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더 많이 조롱하고 더 많이 괴롭히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겠느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한 가지만 더 보면 시편 4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러분,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갚으심으로 자기 백성의 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의인이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3절에 보면 시편 4편 3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이렇게 하면 자기는 경건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후회함이 없었어요. 그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었어요. 경건한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의인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의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 의.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칭의,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기독교를 몰라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이거죠. 다른 종교는 자기의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의 노력과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두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윗이 의롭게 된 것은 자기 행위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니다. 다윗이 한 것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4절,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다른 것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사형에 해당되는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큰 실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해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버리시지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보면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니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4편 8절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죄사함의 용서, 이 믿음이 오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오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얼마나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정말 저주의 대상이 되고 얼마나 부끄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잘 자고 평안하게 자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신 평안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신다는 위로가 있는 사람은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사편 7절에도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을, 영혼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수많은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편안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니까.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내 편인데 그들이 내게 무슨 말 하네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번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만들어 놓은 형상을 의지하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이 추수 때도 보면 달에 빌고 소원을 빌고 절에 다니고. 아니에요. 이 번개가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고 다윗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형식적인 신앙을 탈피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통회하는 신령을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자식이 배반하고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안에 있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나의 머리를 든다.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정말 정복자가 되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히도벨이라는 최고의 지략갑을 빼앗겨버렸어요. 오른팔 왼팔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 이제 다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뭐, 진짜, 내 주변에 사람도 다 잃어버리고, 나 이제 살아갈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어떤 참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것 하나만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다윗은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버리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꼭 이러한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욕을 많이 얻어먹죠. 또 심지어 교회 다니다가도 같은 교회 동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끝났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촛대가 떠나갔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